지난주에 생각지 않게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유지원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강선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뵀는데 날씬하시고 강건하셔서 뭐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으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뵈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병 간호해 주시는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크게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빨리 믿어야 된다고 그러시고 크게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언어인데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또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거는 아픈 사람이 참 많더라. 우리 교회도 뭐 이래저래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참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구나.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프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딱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아픈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마음이 힘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마음이 외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 이 주님의 기도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단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진단을 받죠.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것처럼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알게 되어질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혹시 내가 겪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이 시험이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는 주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간구해도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라면 죄가 먼저 제거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밤에 자다가 그냥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이제 왔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요로걸석이라는 거예요. 요로결석. 그 요로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다 가로막혔는데 그게 사람들을 죽게 하더라고요. 못 견딜 정도로. 그것을 깨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돌과 같은 그 죄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누구나 다 뭐 이 정도의 죄는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요.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고난의 원인이 뭔가요?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사느냐 죽느냐 눈물 흘리며 그 예루살렘 빠져나간 그 다윗의 모습,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데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피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닌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아마 많은 고난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일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식 축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헬멧을 쓰고 뭐 여기다 나름대로 탁 하고 이제 미식코 하잖아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앞에는 상대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돌파를 하든지 안 되면 뒤에서 공을 앞으로 멀리 던져가지고 달려가서 받아가지고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 아픔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이 고난에는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시는데 어떤 분은 이 병원 가고 어떤 분은 저 병원 가고 뭐 큰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았는데 큰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병원의 의사는 못 믿고 이 병원의 의사는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찾아가거나 아산병원을 찾아가거나 삼성병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고난에 몰입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으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금식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을 새워요.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40일 동안 굶주리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나를 위해서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너무나 자기의 처지가 처량한 거예요. 왜 나는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어려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난당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도가 너무 사치스러웠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 바라보시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함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를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란다. 나를 바라봐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수영에서 사관왕을 한 선수가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딴 금메달의 숫자가 22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올림픽을 나가본 적이 있어야지. 22개 금메달을 땄답니다. 22개. 근데 이 선수가 여태까지 5번의 올림픽을 나갔어요. 대단하죠. 5번.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5번이면 총 몇 년입니까? 20년이잖아요. 근데 5번의 올림픽을 나갔는데 첫 번째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못 땄고 두 번째 나간 올림픽보다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22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면 약 16년인데 16년, 짧게는 1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22개 금메달을 땄다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훈련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2009년도에 마리화나 마약 종류죠. 환각제. 이것을 피는 사진이 어떻게 찍히고 유포돼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지금부터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아주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아니라 큰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자살해서 죽고 싶은 충동이 그에게 막 몰려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친구가 이 페플스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중독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됐는데 그때 그 병원에서 추천받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받았대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릭 오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쓴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가 읽은 거예요. 읽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막 권면해주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나와서 변함없이 4개의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펠프스가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 속에서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메달을 4개 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거기에서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메달을 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돼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난 속에서 그 목적 이끄는 삶을 잃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예수를 만나는 인생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고난 당하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발견해낼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예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그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치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단계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줄 겁니다.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 한 번 먹고 이제 난 다 나았어,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간단한 병이라면 나을지 모릅니다. 감기도 약 한 번 먹어갖고는 금방 병이 낫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기다리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세상에 만물이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2016년 8월 12일, 14일이죠 오늘. 이 크로노스, 그냥 크로노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정 형제가 9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35이라고 그래요. 제가 기정이를 처음 봤을 때가 갓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시간이 35. 근데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적령기가 몇 세입니까? 결혼 적령이 몇 세예요? 30세? 뭐 여자 남자 좀 다르겠죠. 32살? 뭐 나름대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결혼 적령기는 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결혼 적령기는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결혼 적령기가 다를 수 있어요. 40이 넘어 철들지 않으면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에는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75세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니 쪼개서 자식을 낳겠지.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10년이 흘렀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그 얘기합니다. 여보,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더냐. 이거 아마만 해도 다 공갈인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10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0년을 기다려볼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년을 기다려주면 자식이 없어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언약의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이 풍파가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습니까? 100세.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후에, 하갈이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다시 15년이 지난 후에 자식을 줘요. 왜 하나님이 25년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그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을 줍니까? 75세, 그 아내 사라 65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건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네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생일을 맞이하면 10명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나면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난이 닥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번개가 쳐가지고 불타버리기도 하고 침략을 옆에서 침략해서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한 집에 모였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헌대가 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큰 고통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힘든 거는, 견디는 것은 그 10명의 자식을 잃은 것, 그리고 자기가 거지가 되어진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되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얘기 뭡니까?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욥, 네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만 틀어서 얘기해 본다면 자식들이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의 자녀 10명이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자식들 죽은 거야. 네가 죄에서 네 자식들 죽은 거야.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것도 괴롭잖아요. 견딜 수 없는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네 자식이 죽은 거야. 네가 네 자식 죽였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자식 10명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인내하는 거 참 어려워요.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금방 응답이 와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올림픽에 보면서 그 구밀보 신문에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4개를 땄죠.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단체, 개인, 남녀 하고 이제 다 금메달 4개를 땄어요. 근데 그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 딴 자매 이름이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저도 처음 봤는데, 별로 양궁에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 봤는데 4년 전 런던 올림픽에도 나가려고 했는데 한국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선발에서. 그러니까 3명만 나가는데 이 자매가 4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큰 어떤 나름대로 충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로 극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제일 먼저 활을 쐈답니다. 이제 단체전 하면 3명이 이제 그 도남에 활을 쏘는데 제일 먼저 활을 쏘는 게 뭐가 좀 이제 안 좋으냐면 이 양궁이라는 건 바람의 영향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활이니까. 근데 한번 누가 딱 쏜 걸 보면 아,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처음 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먼저 활을 쏘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땁니다. 단체 따고 개인도 따고. 근데 활 쏠 때마다 그 중심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결국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왕이면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 나갈 때 하나님 좀 붙여주시지. 왜 그때는 떨어뜨리고 이번에 이런 또 금메달을 따게 하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눈에 보면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주님이 그거 거절하셨거든요. 의탁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행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가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고 뭐 나름대로 복지가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느껴요? 무의미함을 느껴요. 무의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배부름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죄를 지어서 뭐 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한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